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추수감사절도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 집에서 한 해를 결산하는 의미에서 감사의 얘기가 많이 나오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독교인 특히 감사는 늘 하고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살면서 이 감사에 대해서 자, 특히 이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라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 억지로 좋은 일만 찾아내가지고 감정적으로 환호하거나 또한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강요해야 하는 것이다. 그건 아니겠죠. 지금 특히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 그러면 왜 기뻐해야 되는지 그걸 모르고 그냥 기뻐하라니까 한다. 그건 아니겠죠. 또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기에 대해서도 자, 일상생활을 다 중단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청년 때, 대학생 때 이제 완도로 전도를 갔는데 그때 어떤 청년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분이 같이 일행이 이제 같이 가면서 하는데 이분이 계속해서 입을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지 몰라가지고 물었어요.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바로 이 얘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 때문에 내가 늘 기도하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그냥 입으로 계속해서 움직인다고 되는 것이냐? 그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그냥 물리적으로 24시간 동안 기도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내가 악한 일을 해가고 또 죄를 지어도 감사한다. 그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 지금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고 이게 잘못되면은 우리 신앙에 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해가 되는 거죠. 이게 기독교인의 생활 지침이고 3대 덕목이라 하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그 속에 있는 감사가 뭘 말하는지 또한 기뻐하는 것과 기도가 뭘 말하는지를 알아야만 우리가 참된 감사를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통해서 전체를 압축해서 설명하면서 여기에 말하고 있는 감사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그때에 지금 아시아에서 이쪽 돌아가려고 했죠. 그때 성령이 막습니다. 가지 말라 그러고 그러면서 여자가 손 흔드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가 옮기기를 어떻게 되냐? 이 지금 아시아에서 마게도냐 가죠. 여기 첫 성이 바로 뭡니까? 이게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이어서 내려갑니까? 그 다음으로 데살로니가를 갔죠. 갔는데 이것은 뭐냐면 굉장히 상황이 어려웠어요. 특히 유대인들이 아주 박해하다 보니까 전하기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여기서 어떻게 됐냐? 이쪽으로 피해서 여기 베레아로 옮기고 또 아덴으로 옮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은 굉장히 신용하게 되었는데 그러나 그 박해 때문에 피해 다니면서 그래도 이 교회가 걱정스러우니까 디모데를 보낸 거예요. 보내서 이 교회 상황을 듣고 싶어 했던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디모데가 와서 보고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이 교회에 문제가 있다. 다른 게 아니라 상당히 이 교회가 짧은 기간 동안 있었지만 굉장히 잘 성장하고 있다. 특히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소망 인내가 넘치는 교회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아직 성설이 못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약점인데 그게 바로 뭐냐면 자, 이들이 이교 사회 중심으로 있다 보니까 복을 못 듣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 사회에 젖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삶이 굉장히 타락하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들이 주의 재림을 또한 부활을 의심하는 거예요. 이게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성적인 성결의 문제도 있고 또한 자, 그들이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다 보니까 삶에 대해서 의욕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상생활에서 게으릅니다. 또한 영적 은사에 대해서 불분명하고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전체의 주제가 바로 뭐냐면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거룩과 거룩한 삶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이제 항상 기뻐하라, 시험을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 뜻인데 우리가 다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죠? 그 뜻인데 그 뜻이 중에서 어떤 맥락에서 이 뜻을 말하는 것인가를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로 뭐냐? 이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과 거룩에 대해서 바울은 말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의 영적 각성과 근신, 일상생활 속에서 적용돼야 할 재림 신앙. 그러니까 재림이라는 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그걸 안 믿으니까, 못 믿어지니까 삶이 어려워진 거죠. 그리고 현실에서 충실히 못하고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바울은 거룩과 재림, 이 두 가지 문제를 중심으로 편지를 쓰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주제가 중요하다 보니까 바울은 계속해서 뭘 강조합니까? 이 재림을 강조를 해요. 자, 총 데살로니가 전서가 5장인데 각 장마다 그걸 반복합니다. 먼저 1장에서 1장 10절에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자 오신다는 거죠.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사람들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분이다. 근데 그분이 다시 강림한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니라. 반드시 그분이 오신다. 2장에서도 19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우리가 뭐가 기쁘고 소망이고 자랑이냐? 그랬을 때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자, 여러분, 그러면 재림이라는 게 뭐죠? 예수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재림과 우리의 무슨 관계 있습니까? 우리가 재림이 왜 오신 거죠? 우리의 구원을 뭐 하려고, 완성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림 소망을 이루어보려 보냐면 지금 죄악 가운데 있는데 여기에서 벗어나서 구원이 완성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뭡니까?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사랑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과 재림을 강조하는 거예요. 세 번째, 3장에서는 뭐냐?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뭘 말하느냐? 재림하실 때에 문제는 뭐냐? 그분이 재림하시지만 우리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 우리가 뭐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돼요?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제 자 지금 우리가 교회 세대를 말할 때 알고 가르쳐 있잖아요. 그럼 알고가 뭡니까? 열매를 맺죠. 그게 마찬가지로 거룩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그 앞에 거룩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4장에서 뭘 말하냐면 형제들아 13절에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자, 그때 사람들이 이 재림과 부활을 의심스러워 하니까 자는 자들에 관해서, 지금 죽은 자들에 관해서 알지 못함을 원치 않는다. 그러면서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니라. 결국은 자 부활도 없고 재림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소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슬퍼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자는 자들에 관해서 알기를 원한다 하면서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우리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다시 말하면 그분이 오실 때에 죽은 자도 뭐 한다는 겁니까? 부활한다는 거죠. 그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과 부활을 강조했고 5장에서는 뭡니까? 1절에 형제들아 때와 시기가 나에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어떻게 밤에 도둑같이 이럴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주님 오신다는 건 분명한데 언제 오시느냐? 도둑같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깨어 준비하라는 거죠. 그러나 자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전혀 안 믿으니까 준비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부활에 대한 부활과 재림에 대해서 언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항상 기뻐하라 시험을 기다려 범사에 감사하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뭐다? 뜻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뜻 그러면 다 포함되잖아요. 그럴 때에 지금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말하고 있는 뜻이 뭐냐? 이걸 살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4장 3절에 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뭐다? 거룩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제가 강조드리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거룩해요. 그러니까 너희도 어떻게 해라? 거룩하라. 우리가 이 거룩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왜? 이 지금 거룩은 성경이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거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뭐냐? 하나님의 뜻은 뭐다?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때 거룩함은 뭐냐? 결국은 우리의 뭡니까? 목표예요, 목표. 성도가 이 관계생활을 하면서 결국 마지막에 재림하실 때 우리의 소망이 뭐예요? 우리의 뭡니까?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3절에서는 뭐냐? 너희가 거룩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5장 16,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또 나오죠. 그러면 거룩과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 자, 거룩은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뻐하고, 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뭡니까? 과정 속에 살아가면서 거룩을 향해 나가는 성도들이 뭡니까? 자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되느냐? 이유는 바로 하나님 뜻인데, 이 광야생활 하면서 거룩을 향해 나아갈 때 그 뜻을 감사하고 하기 위해서 뭡니까? 바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포괄적인 것은 거룩이지만 그 과정 속에도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 사람 살면서 바로 이것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면서도, 자, 오늘 제가 어떤 분의 예배 시간을 봤는데 감사 노트를 만들어요. 감사 노트. 그러면 내가 살면서 다 적으라는 거예요. 감사를 할 걸. 여러분, 이 감사라는 것이 뭡니까? 그냥 내가 육체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것이 감사하다. 호흡 중에 감사하고 이런 걸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과거에 뭐였다? 죄인이었는데 예수를 통해서 내가 다시 구원을 얻었다. 이 근본적인 변화 아닙니까? 그러니까 변화됐기 때문에 내가 감사할 조건이 생긴 거예요. 그죠? 이게 근본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감사할 건 뭐냐? 육적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더 나아가서 뭡니까? 영적인 부분. 왜 나를 구원하셨는가? 여기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요. 그게 바로 참된 감사의 의미라는 말입니다. 자, 그랬을 때에 지금 성경 계속 뜻을 말하고 있는데, 자, 보세요. 에베소 1장 3절에 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주시되. 자, 우리는 모릅니다. 모르는데 성경을 보면 뭐냐면 창세 전에 만물을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뭐 했다는 겁니까? 그분이 복을 줬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에 있는 복? 하늘에 속한 복. 여러분, 지금 우리는 뭘 받은 거예요? 복을 받았는데, 예수를 믿는다면 받았는데 어떤 복입니까? 이 땅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나중에 창세기를 보니까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라는 거죠. 나라를 받게 됐습니다. 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한 뜻은 뭐냐? 처음부터 마음을 지을 때, 자, 어떤 사람을 예정했는데 어떤 사람입니까? 흠인 자가 아니고 흠이 없고 거룩한 자. 이걸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건 뭐냐? 이 땅에 보내가지고 죄인 됐다가 예수 믿게 하신 건 뭐냐? 점점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고 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룩하게 나가는 게 바로 목표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삶이자,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예정, 이거를 하나님 계획하시고,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 다음 누구는? 성자는 구속하시고, 그 다음에 누구였죠? 성령은 인친다 말이에요. 자, 결국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획한 자, 예정된 자를 불러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다 죄인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를 믿게 하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인쳤다는 말입니다. 왜 인쳤습니까? 다 죄인이었으나 이들을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하게 합니까? 거룩하게. 이게 이루어지면 누가 오세요? 누가? 예수님이 재림하신 거예요. 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 이 거룩한 자를 어디로 갑니까? 천국으로 인도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세전에 어떻게 했다? 예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바로 뭐냐면, 뜻하면 뭡니까? 결국은 거룩이다. 그러니 우리가 신약 백성으로서 이 거룩을 무시하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이 거룩이 막연하게 이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뭡니까?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을 찬송하게 하려 된 것이다. 결국은 거룩에 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의 은혜의 영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점점 우리가 왜 그러면 더 배워야 되느냐? 그걸 통해서 그 은혜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구속과 그분의 인치심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누가 합니까?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누가 하시는 거죠? 성령이 우리를 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주에 계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뭡니까? 가르쳐요. 뭘로? 진리의 말씀으로. 그죠? 자, 그래서 그분이 뭘 하시느냐? 우리가 거룩해지게 하기 위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자, 여러분, 사랑, 희락, 화평. 여기 보세요. 희락이 뭡니까? 이 기쁨이죠. 항상 기뻐하라. 명령이 기뻐하라 했는데 그 기뻐하는 게 뭡니까? 내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니까 누구께서? 성령께서 나에게 열매를 통해서 기뻐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다 누구의 열매입니까?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그러면 자, 내가 과거에 죄인이었을 때는 전혀 기뻐하지도 못하고 감사도 못하고 자 했는데 그분이 오시니까 나로 하여금 사랑을 깨닫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속에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게 아니라 누구다? 성령의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안 왔다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여전히 원래 있어요. 여전히 죄인으로 내 좋은 걸 하고 산단 말입니다. 이게 내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통해 구속받고 성령 오시니까 그분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죄인에서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우리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합니까? 살면서 경건의 연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가 돼야 돼요? 과거에 아버지를 배신하고 그를 따르지 않던 것이 어떻게 됩니까? 갈수록 그분을 따라가는 삶으로 바뀌는 게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이게 누구의 뜻이다? 아버지의 뜻이라는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여기서 거룩하는 것이 그분의 궁극적인 뜻인데 그걸 살아가면서 과정 속에 뭡니까? 과정을 살면서 기뻐하고 그 다음에 자 기도하고 감사 이 삶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뭘 통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안 하느냐? 하지요. 분명 내 의지로 하는데 이제는 뭡니까? 내 속에 성령께서 나를 깨닫게 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 뭡니까? 이 죄인을 불러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거룩하게 하신다. 이때에 하게 하신다. 누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가? 왜 그랬습니까?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게 위해서. 그분이 그러기 때문에 죄인과 함께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 내가 함께 할 자를 그렇게 만들어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 함께 하겠다. 어디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그래서 나중에 그분이 오시면 재림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다 함께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다시 한번 얘기했죠. 그때 걸어가단 말은 뭡니까? 우리가 뭘 입어요? 세마포 옷. 흰 옷 있죠. 이걸 입어야 가는 거예요. 없으면 못 가죠. 그런데 이 옷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께서 입혀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입은 자만이 어떻게 됩니까? 갈 수 있는 거죠. 혼자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처럼 우리가 이 과정이 있다는 사실을 살피면서 자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은 기도를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내용이 뭐냐면 보세요. 자 살전 3장 11절에 보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의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니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너희도 피차 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이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자 기도 내용이 뭐냐면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뭐하게 하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런 바울의 논리는 일반적입니다. 모든 서술에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거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바울의 말을 반대할래? 하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 우리가 거룩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거두절미하고 감사해라. 그러니까 감사할 게 없잖아요. 그러나 나에 대한 계획을 알고 그 거룩이 무엇인지 안다면은 내가 왜 기도하고 기뻐 감사해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그죠? 또 보세요.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이게 이 바울이 그에 대한 기도인데 온전히 너희를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번되기를 원한다. 물론 죄인이었던 그들을 불러서 흠없게 하게 뭡니까? 그 십자가의 사역으로 우리 흠없게 했죠. 그대로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보존하시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왜? 살다가 예수를 버릴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일관되게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딴 게 아니라 바울의 기도처럼 교회가 옛날에 죄인 가운데 있다가 빠져 있다가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이제 죄를 사함 받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재림할 때까지 계속해서 뭐기를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게 기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기도했는지도 알겠죠. 그죠?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누구라면? 성도라면. 그러니까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의 거룩과 흠을 강조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사역이 바로 뭐냐? 그분의 예정과 그 다음에 구속과 인침이 바로 우리에 대한 거룩을 향한 사역이었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여러분 보세요. 자, 그랬을 때 이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자,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분명히 우리가 환경에 문제가 있잖아요. 환경이 나를 지배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누구였다? 과거에 죄인이었는데 그분이 나를 살려서 어떻게 했다? 지금 나를 성도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리 신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과거에 죄인이 뭐로 바뀐 거예요? 성도로 바뀐 거예요. 바뀐 거잖아요. 이걸 깨달으면 그 뒤에 어떻게 됩니까? 환경과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구원과 재림의 소망을 기초해서 지속적으로 뭐 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이 기뻐라는 말이 여러분과 저의 열매가 아니라 누구의 열매다?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분께서 어떻게 됩니까? 희락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또 쉬지 말고 기도하는 말은 뭐냐? 끊임없이 습관적으로라는 뜻인데 계속 기도하는 말 아닙니까? 그 말은 뭐냐? 우리가 자 그런 계속 반복적인 말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뭡니까?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광야 생활하면서 여전히 과거로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나 끊임없이 어떻게 됩니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중요하죠. 그게 바로 뭡니까? 기도로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처럼 기도 호흡이라는 그런 말보다는 그냥 기도라는 게 뭐냐?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뭡니까? 수시로 의지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라는 얘기예요. 그냥 반복해서 뭐 말하지 말라, 말하라 그 말이 아니라 끊임없이 어떻게 돼? 그분을 의지하고 교제해라 이 말이죠. 그리고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뭐냐면 그분이 모든 역사를 어떻게 합니까? 주관하잖아요. 그죠? 주관하는 분이기 때문에 또 그분이 설사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이 합력을 뭘 이룬다? 선을 이루기 때문에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뭐 해라? 감사하라.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뭘 따집니까? 내가 감사 조건이 있는가? 조건을 따지잖아요. 그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 모든 조건을 초월해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 사랑하시고 뜻을 이루기 때문에 결국은 그 뜻이 뭐예요? 우리를 어떻게 한다? 거룩하게 하시는 그 뜻이기 때문에 이걸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더러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그걸 초월해서 어떻게 해라?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정말 내가 성도가 된 자가 자이고 또 하나님 뜻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의 감사가 지금까지 했던 아주 육적인 것이 아니라 더 영적으로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궁극적으로 뭐냐면 이 땅을 살면서 감사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 하나님 뜻인데 뭘 위해서? 거룩을 하기 위해서 나아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그러면 거룩이 뜻이니까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더욱더 어떻게 됩니까? 이게 굳어질수록 거룩이 더 분명해질수록 우리는 이 땅에서 뭐합니까? 더욱더 깊이 뭐예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 지금까지 생각해 보세요. 기도를 거의 열심히 했습니까? 안 하고 살았잖아요. 이제 수요 기도 때마다 기도해야 하는데 이런 것이 그전에는 열심히 했으나 지금 안 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를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더욱더 뭡니까? 우리는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성령께서 하나님께 의지하도록 더욱 기도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그럴 때 기도하게 하신 걸 내가 막는다. 그럼 뭡니까? 성령 뭐예요? 성령 회방죄인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날 이 감사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정말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성도로서 삶이 무엇인가? 바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기도 범사에 감사하는 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이미 벌써 다 이루어졌다, 다 이루었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럴 이유가 없어요. 왜? 굳이 다 이뤘는데 굳이 할 일이 뭐 있냐 이러지만 그러나 이룬 게 아니라 이루어 갑니다. 현재 우리는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자, 삼가 누구에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어떻게 해라? 선을 따르라. 그 이유가 뭐예요? 이 선이 뭡니까? 악의 반대죠. 다시 말하면 그 저는 교회가 어떻게 되냐? 현재 이방의 그걸 따라서 악을 행해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너희들 목적은 바로 뭐냐? 거룩의 목적이기 때문에 선을 행해라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 선을 따르는 것이 바로 뭐냐?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선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뜻이라는 거죠. 궁극적으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지금까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재림도 안 믿고 부활도 안 믿고 또 현재 삶에 대해서도 도덕적으로 해이해 있고 삶도 충실히 안 살고 이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거룩의 의미를 분명히 깨닫고 또 재림의 의미를 깨달아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며. 여러분, 성령을 소멸한다는 게 뭡니까? 성령의 사역을 반대하는 거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령 뭘 하십니까? 우리 인쳐서 주로 뭐 하십니까? 내 속에서 뭘 깨닫게 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을 생각나고 기억나게 해서 내 속에서 하게 하시잖아요. 그거를 안 하면 그게 성령 소멸죄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뻐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으면 그게 뭐예요? 그게 성령을 뭡니까? 소멸하는 거예요, 소멸하는 거. 그러니까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죄인이어서 못하는데,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내가 인치니까 이제 하게 됐는데도 안 한다면 그걸 뭐 하는 거예요? 성령을 뭐 하는 겁니까? 소멸하는 거예요, 소멸. 그게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병 고친 걸 막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거. 우리 영혼을 살찌우는 말씀을 막는 거. 이런 거죠. 또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그러니까 성령과 예언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말씀이니까. 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자, 좋다는 말이 뭡니까? 선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하게 공유를 있잖아요. 그럴 때 뭘 취해야 됩니까? 범사에 헤아려서 선을 취하는 것. 이게 바로 성도 할 일입니다. 자, 그러면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자, 이게 중요한데 내가 성도니까 자유로운 게 아니라 악을 어떻게 됩니까? 분별하고 버려야 돼요. 왜? 누가 싫어하니까? 우리 주님이 선한 분인데 어떻게 내가 악을 추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지금 그 당시에 교회로 말하면 그때 성적인 문제로 굉장히 타락을 했어요. 왜? 그때 당시에 이 이방인들은 뭐냐? 그냥 성적인 문제가 자유로웠거든요. 근데 내가 예수 믿고 또 그렇다. 안 되잖아요. 그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우리가 살면서,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살면서 내가 교인이 됐는데 과거의 악습들을 그대로 둬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걸 버리라는 얘기예요. 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어떻게 하다?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자, 그런데 약속이 있습니다. 뭔 약속? 내가 성도라면 누구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약속입니다, 여러분. 내가 거부하지 않는다면 그분이 어떻게 나를 거룩하게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점점 살면서 선을 추구하고 악을 버리고 거룩하게 나가면 우리 모습이 어떻게 됩니까? 더 좋아지겠죠. 멋있겠죠.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감사한다는 말을 했을 때 그 감사가 뭘 향한 것이냐? 거룩을 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명히 알고 있다면 내가 지금 살면서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모습에서? 옛날에 주를 떠나있던 이 모습에서 바뀌어야 돼요. 돌아서야 돼요. 그게 회개 아닙니까? 회개했다고 해놓고 실제로 살면서 안 바뀌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또 기도하기를, 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자,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됩니까? 이 영혼이 보존되어야 되는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러니까 아무도 장담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합니까? 그분의 은혜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24절 너희를 부르신 이는 뭐하시다? 미쁘시다. 이게 우리의 든든한 버팀목 아닙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예따 아니라는 분이 아니고 한 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겁니까? 신실한 분이에요. 즉 미쁜 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또한 그가 어떻게 된다? 반드시 이루시리라. 이걸 칼빈주의 말하면 뭡니까? 이게 성도의 견인,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정론에서 우리가 예정됐다면 우리의 견인은 바로 뭐냐? 내가 그 속에 함께 해서 선을 이루어갈 때 가능한 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항상 극과 극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나는 안 한다. 그분이 다 하신다.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정말 그분의 뜻을 알고 살아가려고 애를 쓰면 그것이 바로 끝까지 지켜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누구다? 성전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성전이 된 거예요. 내 속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세요. 여러분, 성령이 계신다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실제로 뭡니까? 내 주에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도 내가 말씀을 탐하고 기도하려고 하고 감사하는 건 뭐냐? 내 속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셔서 나에게 깨닫게 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못 느끼니까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너무 중요한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겉모습 똑같습니다. 차이가 뭡니까? 차이가. 내 속에 성령이 계신다. 그분이 나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 그리고 나로 그러게 해 나가신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부분들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내 존재와 의미를 알게 되고 내가 성도라는 사실의 그 값어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알았을 때에 우리는 내가 막 열심히 해가지고 감사하려고 애를 안 써도 실제로 그 속에서 뭡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이제 특강이 했으니까 여기서 대구 장로교는 어떻게 되느냐? 자, 재림을 소망하며 거룩에 나가는 성도로서 자, 제가 한 구절을 택했습니다. 야고보 1장 21절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어떻게 됩니까? 내버려야 되죠. 일단은 내가 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내 속에 더러운 것과 악이 많아요. 이걸 어떻게 됩니까? 내버려야 돼요. 뭘로? 그분의 말씀과 능력으로 보내고 너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어떻게 해라?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러니까 내 속에 마음이 말씀이 있고 그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통해서 감사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마음에 심어진 말씀. 이게 새 언약이죠. 내 속에 심어진 말씀.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됩니까? 역사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인격 차이지만 내 속에서 그 말씀이 움직이니까 내가 뭘로? 과거의 죄인에서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이게 변한 거예요, 여러분.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자, 나오잖아요. 말씀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인 자가 되지 말라. 지금 기독교에는 딱 갈라집니다. 말씀만, 이론만 말하는 사람이 있고, 행위를 같이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뭡니까? 이론이 있다면,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뭐다? 역사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행하는 자가 되고. 우리 행하고 있죠? 그게 성도입니다, 여러분. 자,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열챙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차이입니다. 왜 안 행하느냐? 잊어버리니까. 그러나 자기를 알고 있는 사람도 뭡니까? 내 자신이 변하는 걸 알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사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잊어버리고 못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복이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뭐예요?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뭘 받아요? 복을 받잖아요. 여러분 복을 받고 싶습니까? 뭐 어떻게 돼요? 내 속에 역사하시는 말씀 통해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 말하는 행하면 뭐냐? 어려운 게 아닙니다. 왜? 그분이 다 여건을 마련해놓고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 동참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감사, 항상 기뻐하라, 시임을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그 말씀을 늘 간직하고 실제로 살아가면서 살아내는 삶. 그래서 우리의 삶이 기뻐하는 삶, 기도하는 삶, 감사하는 삶이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일상적이지. 특히 감사드리니까 하는 게 아니라 일상 속에서 그 사실을 그대로 행하고 사는 성도가 돼야만이
우리 뭘 바라보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뜻인 거룩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다. 내가 거룩을 바라보면서 현실은 엉망으로 산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감사절의 말은 뭐냐면 하나님 뜻을 이루는 과정에 있는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주어진 감사라는 사실 꼭 잊지 마시고 이 감사의 생활을 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분명분전에 앞서서 우리는 매번 성경식마다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십니다. 그랬을 때에 꼭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 이 떡과 포도주에 대한 견해입니다. 계속 반복하겠습니다. 자, 로마 천주교에서는 뭐냐? 이 떡과 포도주가 바뀝니다. 뭘로? 화채설. 그죠? 그들이 말이 교묘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그 철학자에 의해서 그들이 만든 건데, 자, 지금 분명히 이거 한번 열어보세요. 예. 예. 지금 이게 떡이죠. 그러면 말 그대로 보면 떡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뭘로 바뀌느냐? 그 사람들 말하기를 이 모양은 그대로 있어요. 근데 뭐가 바뀝니까? 속에 있는 진료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됐다? 먹는 순간에 뭐가 된 겁니까? 이게 예수님의 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또 루터는 뭡니까? 공제설. 거기에 같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안 받아들입니다. 칼빈은 영적 임재설. 뭔가를 말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임재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할 때만 임재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로만 천주교나 루터나 칼빈은 뭔가가 여기 신비스러운 게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게 아니라 이걸 통해 뭘 해라? 나를 어떻게 해라? 나를 기념하라. 그러니까 이건 떡이에요. 이거는 포도주예요. 그 이상도 의미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걸 먹고 마심으로 뭘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게 기억하시고 먼저 분명하겠습니다.